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도 첫 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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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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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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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나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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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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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제94번 새해를 맞는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가는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종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힘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잘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출발하게 하시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말씀에 힘입어 순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고, 속히 우리 모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원래 표어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정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를 고쳐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사오니 속히 고쳐 주시기를 바라며, 가서 가르치는 전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 회개의 불, 전도의 불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믿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을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였으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에게 충성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시며, 우리도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에 원치 않는 질고를 당한 성도들이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한 해 동안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황미성 집사님, 어머니 강정혜 집사님 먼저 보내시고 나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셔서 같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 길에 목사님, 장로님, 대성교회 모든 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셨던 우리 어머니, 부족한 불효자식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슬픔도 없고 외롭지 않은 편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쌍한 어머니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얼마를 주셨던 주신 것에서 감사하여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가지로 지목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헌금의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원한 바 더 귀한 것으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활과 경제 형편을 우리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늘 원입니다.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우시고 건강케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을 다녀야 되는 성도들, 주님 어디 있든지 늘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모함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서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리던 동일한 은혜가 그들의 몸과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럴 때 병상에 계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 황미성 집사님과 유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붙드심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아버지 가족끼리 더 화목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신년 들어 첫 예배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인사 나누셨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인사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계신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 서로 보면서 같이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고 이따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오늘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는 금요일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성교회 본당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정해봤습니다.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좀 나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1지역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2지역 구역장님 중심으로 그 다음은 우리 남녀 각 여전도회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데 나오실 때 서로 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겹치십니다. 다 나오고 싶지만 그래서 1지역 구역장님, 2지역 구역장님 각 여전도회입니다. 남전도회가 아니라 여전도회 임원 또는 연합여전도회 임원들께서는 우리 각 담당 지역 목사님들과 상의하셔서
서로 나올 수 있는 거 좀 양해를 해주셔서 한 번씩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 날은 교사들이 나와서 같이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년 새해 들어 첫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뽑혀서 나올 수 있다는 굉장히 영광이고 기쁨이 아닙니까? 다 나오실 수 없는 그 속에서 선택되어 서로 내가요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다른 분들은 교회에서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쁘게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 앞에 그 사진 찍고 하는 거를 조금 약해서 그냥 뒷부분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교회 여러 형편상 좀 절약하는 차원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교회 오실 때쯤이면 우리 사무실에 가서 한 권씩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반주자 김희 집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번 주부터 이주호 형제가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까 헌금을 하셨던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12월 30일 날 우리 강정혜 집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그래서 우리 따님 되시는 황미성 집사님이 꼭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강정희 집사님이 오랫동안 요양병원, 요양원을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리가 가깝지도 않으면서 우리 황 집사님 참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볼 때 또는 마음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준비된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던
우리 솔리스트 여러분들이 교회 형편상 이제는 또 흩어져서 어느 곳에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영광 거두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또는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거쳐갔던 은혜들이 어디서든 늘 드러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중에 또 자원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가정에서 줌으로 연습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을 올리오니 주여 이들의 찬양도 동일하게 받으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또 아멘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순서를 끄는 모든 우리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는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코로나19로 마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어떤 한 나라의 이 전염병이 시작해서 한 나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나라면 좀 괜찮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방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는 일본이라는 그 나라도 예외는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해서 어떤 때는 그런 전달 경로가 되는데 사용된다는 오명을 또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이 병에 걸린 확진자 전 세계 숫자는 8,475만 명, 8,000명이 넘게 확진자의 숫자에 되었고 사망한 숫자만 100만 명이 넘는가 했는데 벌써 184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최신까지 확진자 수만 62,600명, 사망자가 942명인데 곧 1,000명에 다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마음이 편치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온 범위에 영향력을 끼쳐서 우선 경제생활, 아이들의 학교, 수업, 특히 종교, 모임, 예배당에서 예배.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목사가 돼서 더 많이 나오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마음,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와 직간접으로 영향을 서로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건강, 안전해야 되는데 생명과 관련해서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꽤 많으십니다. 말로만 듣던 기저질환, 소위 지병이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만 영향이 있으면 조심스러워서 늘 마음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참 일해서 경제생활 해야 될 분들 전화 통화하거나 또 이야기해보면 왜 그렇게 다들 어려운지요. 시작은 항공업체, 여행, 숙박업계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소상공업자에 이르기까지 그 폭탄을 모두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가서 얼마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는지 부모와 더불어 짜증나게 서로 씨름하며 지내는 그 모든 일들, 입학식도 못 해보고 졸업식도 못 해본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와 관련돼서 교회에서는 교인들 안전, 건강이라는 것으로 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부 시책이 있으면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협조해서 이야기를 해서 당회 결의를 따라 예배로 모이는 것을 최대한 지혜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백신 접종이 되고 난 그 다음 사회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하여 모이는 게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될 거다. 업무도 비대면하여 드릴 거고 재택근무를 드릴 거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점점 개인주의, 자기중심 문화가 될 거다. 그다음에 문화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그러한 문화가 될 것이다. 다른 문화 예술 가서 참여하고 또 함께하는 것보다 이제 온라인상으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건강이 최고가 되는 그러한 생활이 될 것이다. 아울러서 점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폭이 좁아지니까 가정 중심으로 이제 가정 중심의 모임만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기보다 국가가 서로 살아남으려고 이기주의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측을 따라 교회에서도 이런 예측들을 하고들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니 출석 수가 감소하고 전도하기 힘드니 새신자 수도 감소하고 사람이 못 모이니 헌금 수도 감소하고 재정이 약해져서 교회 여러 일들을 행하기 참으로 어렵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에 아쉬워하는 건 처음이나 아쉬워하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냉담해지고 그냥 방치하는 습관이 점점 들어가기 쉽다. 몸을 너무 사리다 보니까 건강하다 보니까 영혼이 약해져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거에는 마음들이 점점 멀어져서 영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온라인 예배가 말로는 모이자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모이지 않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회 오는 거는 꺼려 해도 놀러 가는 것, 자연으로 놀러 가고 백화점 가고 식당 가고 카페에 가는 거는 할 수만 있으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다. 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1월 첫 주이니까 교회가 절기에도 절기 설교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고 어떻게 지내자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 모든가 또 세상과 세상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각각 성경에서 끌어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대하는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잡한데 그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문화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적대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싸워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했고 그 속에 우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자세로 싸워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면 생명 걸고 무조건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했지만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는 충성을 거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자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사실 철학자인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덴과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 헬라의 철학 그리고 지성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와 아덴과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상과 교회 또 세상과 그리스도를 딱 나누는 소위 말해서
이원론화하는, 성과 속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고, 이걸 신앙으로 여겨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와 전혀 반대되는 또 다른 문화도 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 문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은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해서 세상과 이 기독교가 결국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결국 기독교에서 이 약간 부족한 것들을 점차 발전을 시켜서 세상의 문화까지로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식구주의 자유주의 신학자고 낙관론자고 그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이 둘 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은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약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셨다는 것은 주로 좀 약화시키고 세상을 정죄하고 적대하는 데 마음이 더 큽니다. 두 번째, 세상과 기독교 또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거의 동일시하든지 또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독교가 세상이 발전되는 것처럼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죄에 대한 간과입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간교하게 들어가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 낙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 어느 한 군데만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 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경작하고 또 재배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모두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죄악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는 무지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곳곳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해 보이면서 그러나 사실은 교만으로 들어가는 죄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의 이 속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 만든 제도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죄악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폐기했는가? 세상을 버리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죄악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대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이게 기독교 종교 개혁가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오는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겁니다. 구원과 회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피조물도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영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 육신과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을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 피조물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계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로 이렇게 있습니다. 단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다 회복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속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종교 개혁가들은 우리가 소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종교 개혁가들의 말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배당에서 또는 예배드리는 자세에서는 물론이고, 예배당을 넘어서 일반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어느 곳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은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도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 같이 구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직업에 있어서도 특별히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직업과 세속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거라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일이다. 루터가 보기에는 농부도 상인도 사업가도 교사도 공장 노동자도 주의 일에 부름받은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루터의 이 말은 그냥 농담처럼 받으셔도 됩니다만, 루터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남자가, 종교개혁 벌써 중세 지난 바로 그때인데,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틴데일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성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것을, 세상을 적대적인 것으로 만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세상과 동화해서 똑같이 가야 된다고도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과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데, 교회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경우가 더 나빠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선포하는 것에 약화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대성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믿음으로 지켜왔고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나갈 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믿음을 따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전도가 힘들고 모이는 게 힘들다고는 세상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모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예배 전에 드리는 찬송가에 모두 은혜 받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일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왔고 기도해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그 일인데, 세상이 변화된다고, 세상에
체제와 질서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조차 마음이 약화되려고 하던 이때에 우리는 우리다운 교회의 본질을 쫓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 이미 어르신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이 세상에 따라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혹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젊은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참으로 믿음에 존경할 분들이 제가 꽤 많이 계신데 그 외에 그냥 믿음에 약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대면하여 모여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대면 우리는 세상에 주신 모든 도구들을 이용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주신 도구를 이용하여서 가상 공간이라는 곳을 이용해야 되면 우리 모두 배워서 알아서라도, 그리고 그 일에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눠서 이러할 때일수록 피차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닐 거고, 이 가상 공간에서 소수로 모이다 보면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모르는 건 배워서 우리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 가르쳐 주신 선배들의 좋은 말씀들, 성경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가운데는 이런 것이고 원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할 터인데, 자주 못 모이는 경우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찾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신방을 전화로 좀 자주 할 것이고,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이 전화 상태를 따라 스마트폰이 아닌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냥 스피커폰으로 서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금 가뜩이나 외롭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마음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어서 같이 스피커폰으로 목소리 들어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고, 구역에서 우리 공적 신방은, 대신방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혹시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서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낼 겁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한 것을, 형제 자매 되게 한 것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고,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런 곳에 아주 약해서 저도 배울 겁니다. 배워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배우는 일들, 나누는 일들을 같이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장년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들은 이 일들이 자유로운 분들이니까 이들과 만나서 이러할 때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분은 꽤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과 나눔과 만족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적을 뒀던 분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분들과 진솔하게 나누고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는 교사들은 이미 줌으로 많이 가르치고 나누고 있는데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교육을 어떻게 할지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는 부모님이 교사가 되고 부모님이 교육자가 되고 부모님이 신앙의 참된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우십시오.
모일 수 없는데 교사들이 최소한 애를 다 써도 안 되는 이때에 부모님이 살아나서 부모님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내 자녀 축복하고 내 자녀 손들어 안수하고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키우실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참여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제도적인 교회, 기관적인 교회를 함께 못 모이는 이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귀한 분들 서로 은혜의 통로로 여겨서 찾아갈 때 직접 몸으로 만나는 찾아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찾아갈 때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고 시간은 이제는 아무 때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나 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중심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정말 마지막 시대라면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갈까?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기도도 부탁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참된 성도의 교통케함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면 오히려 이번 기회가 더 교회에 참된 유익이 있고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바뀌어왔고 세상은 늘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더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프신 분들 몸에 손을 대지 못하지만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하고 주여 목소리로 듣고 아버지 화면을 통해 보면서 축복하고 사랑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답고 참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올 한 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아픈 자가 낫게 도우시고 서로 기도함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우시고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든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모였을 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를 아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라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
세운 집 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내일도 특별 새벽 예배 5시에 시작합니다. 내일 특별히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주보가 화요일 날 맞춰지느라고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연락들이 갔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 주신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번 신년 첫날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또 첫날로 해당하셔서 같이 참석하시면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